우리 인간들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 사물을 잘못 보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어요. 근데 그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요. 그 선악과를 볼 때에 흉악하게 보이고 거부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거 먹으면 막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먹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되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낙원을 상실하기도 하고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제대로 보느냐 잘못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여자들이 시집갈 때도 남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니까요. 좌우돼요.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그 나라가 흥할 것이고, 잘못 뽑으면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까지도 나는 그런 나사로 살렸으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막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 사람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면은, 저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집단이 되어지면 로마 정권이 우리 유대인들을 학대하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동안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저 예수에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집단이 되어지면 저 로마 제국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해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면은 제사장 가야바의 주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벌을 받았는지 저주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 살지 말고 유대 땅을 떠나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고 해가지고 2000년 가깝게 나라 없이 세계 각국에 유랑하면서 사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유대인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은 예수를 안 좋게 봤어요. 군중들을 비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 교회라는 집단은 말살시켜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꾼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것들을 싸그리 잡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강렬한 빛이 사울을 확 내려 쪼이면서 공중에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강렬한 빛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 음성을 향해서 Who are you? 당신 도대체 누구요? 하고 물어요. 그러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대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지는 음성이 너는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요. 그러나 사울 입장에서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릇이다 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이 사울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머무르는데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형제 사울이여 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형제라고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던 이 흉악무도한 자인데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왼수 같은 놈아 이러지 않고 형제여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 사울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았다. 근데 다시 보니까 예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말살해야 할 집단이 아니라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름도 바울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나마 이 사울은 그동안에 잘못 보았던 것을 제대로 보게 되었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참 다행스러운. 이렇게 잘못 보다가 깨닫고 제대로 보게 되는 것만도 은혜고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되게 사람들은 한번 자기 사고 생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걸 못 고치고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어지고요. 제대로 보느냐 잘못 보느냐에 따라서 의롭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보는 것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또 올바른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다음 교인들은 세상을 바로 보고 그래서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옳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울처럼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 보고 있을 수 있어. 이걸 인정을 해야 올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생명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온 줄 알고 그걸 콱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그때 그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고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이 보고 많은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요, 생각이 편협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 그 중에서 무엇이 정말 옳은가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대원군은 국제 정세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 대원군 시대 때 사실은 저 구라파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새로운 문화가 막 발전해가지고 그동안 활과 창으로만 무기를 삼았던 이 그런 세계가 아니라 총이 만들어지고 대포가 만들어지고 탱크가 만들어지고 그런 시대인데, 그런 세상을 좀 보았더라면은 문호를 좀 개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를 문명을 발전시켜야 됐을 텐데, 좁은 조선에서만 살고 있다가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딱 걷어잠기고 세국정책을 써가지고 저 섬나라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36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우리 민족이 겪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공격을 명령했던 일본의 도조, 이 사람은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동남아시아 정복하고 한국, 조선 정복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들이 제일로 강한 줄 알고 막 전쟁을 벌였지요. 그래서 이 끝내는 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를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명왕 에디슨을 비롯해가지고 막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해가던 그런 나라인데, 하와이를 공격했다가 원자탄 얻어맞고 전 일본이 폐허가 되고 망하게 됐어요. 그게 이게 다 넓은 세상을 보지를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좀 바로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할 수 있는 경험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양면. 응? 양면. 지금 우리나라는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고 그래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타났듯이 저쪽 동쪽에는 빨간색이고요, 이쪽 서쪽으로는 파란색이고 그래요. 쫙 갈라져 있어요. 왜? 우리 국민들이요,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우와 좌로 쫙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물론 영남과 호남은 우와 좌로 나눠져 있지만 충청도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는 중도파지, 중도파. 그 중도파가 이번에는 민주당 편을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영남과 호남은요, 이미 사상이 굳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상이 굳어 있으면 한쪽 말만 듣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양쪽 말을 들어보면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양쪽을 다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극우에 치우쳐도 안 되고 극좌에 치우쳐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극우에 쏠리는 사람은 극우에 막 확 세멘트처럼 굳어 있어요. 극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좌편향 사상에 꽉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석하기는 우파가 35%, 좌파가 35%, 중도가 30%. 그래서 중도가 어떤 쪽을 편들에 따라서 정치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극우가 돼도 안 되고 극좌가 돼도 안 되고 우리는 치우친 생각을 벗어나서 중립적인 자리에서 양쪽을 보면서 무엇이 정말로 옳고 더 가치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근거가 확실한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를 저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나라 이북에다 갖다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소리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북에다 갖다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네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북에다 갖다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 속아야지. 그만 속아야지. 그리고 천지창조 이래로 약한 나라가 큰 나라에다가 나라 바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나라의 힘을 빌려서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나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다 나라 갖다가 바친 일은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를 이북에다 갖다 바친다는 말을 참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빼다가 권력을 잡으려고 후퇴를 일으켰잖아요. 전두환도 전방에 있는 군대 빼냈어요. 24단. 그리고 박정희도 5.16 군사혁명 일으킨다고 전방에 있던 군인들 빼가지고 서울로 진격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요, 이번에 계엄을 갖다가 선포하기 위해서 이북하고의 전쟁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기를 갖다가 평양에 보내기도 하고 북한 비방하는 방송을 막 해대버리면서 상대방이 포 한번 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하는 데에 정당성을 갖다가 얻으려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군대를 한 번도 빼온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민주당 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민주당 편이 아니고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 아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믿지 말고
사실을 보고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지혜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해방 후에 이북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지주들이 땅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살 수 없다 생각돼가지고 남으로 내려와서 주로 서울 지역에서 거주를 했는데 그 이북에서 내려온 그 기독교인들이 서울에 있는 영락교에 거의 모였어요. 그 영락교회가 금방 큰 대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북에서 내려왔던 그 영락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걸 구성했어요. 이 사람들은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강해. 그래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철저한 반공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사명으로 테러도 자행하고 암살도 하고 그리고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과 결탁이 돼가지고 이승만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이 서북 청년단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이 서북 청년단들이 1947년도에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민들 3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때 활동했던 이 서북 청년단들이 그 이후에는 군 간부로 가고 경찰 간부로 가고 그 중에 일부는 목사가 됐어요. 이분들은 철저히 반공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영향이 그 이후로도 계속 되어져 왔어요. 이분들은 조금 자기들에게 생각과 다르면은 빨갱이라고 그래요. 종북세력이라고 막 그래요. 그것이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많이 먹혀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잘 안 먹히는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좀 성숙한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북 청년단에 이렇게 속해 있었던 그 사상을 이어받아오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빨갱이 척결이라는 구호 아래서 쿠데타 세력, 독재자, 반란 세력 이런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보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남북관계 화해를 모색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종북 딱지를 붙여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와 통일에 대해서 지대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0년이나 1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이 현실을 역사가 평가할 때에 그때의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거예요.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은 그 하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6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계명이 우리와 함께하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갈 길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운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